감리교단에서 이 목회를 했고 또 그 감리교단을 대표했던 목사님 가운데 김선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김선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이 신방을 가는 길에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제 표지판 하나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방 가는 길에. 거기에 이제 막힌 길이니 돌아가십시오 하는 이제 표지판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신방 가는 그 성도의 길을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 그때는 이제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표지판이 붙은 이 뒤를 넘어서 보니까 길이 쭉 곱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잘 이렇게 닦였는데 아직도 이 표지판을 그냥 뽑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놔뒀나 보다. 이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 길로 그냥 쭉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가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도로가 교량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돌아가는데 또 신방길 돌아가는 길도 이제 복잡하고 또 시간도 낭비하고 힘도 낭비하고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다.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이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표지판 역할을 하는데 이 표지판,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듯 또 그 표지판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은 인생의 많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하심으로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원래 이 다윗의 뒤를 잇는 것은 원래 이 솔로몬이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압살롬이라는 이 장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형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제외가 되고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더 빨리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이 역사서를 보면은.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을 바라보는 이제 그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터이고 이 솔로몬도 그러한 어떤 굴곡진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왕권을 유지하고 하는 일에 마음의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때 마음의 중심을 잡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4절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이제 향해서 이제 이 제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 성전이 아직 완공이 되기 전이었죠. 성전도 완공되기 전이고 또 왕궁도 아직 제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갖추어지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이 기브온 산당이 1천 번제를 드릴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산당이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은 이전에도 언젠가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1천 번제를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제 드리는데 1,001 동안 그것을 번제를 하나님께 제단 앞에 쌓아 올리는 것이 1,000번이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어떤 성경의 이해입니다. 소 1,000마리를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00번제다 하는 것이죠.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 번제로 드렸던 것. 그것이 이제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나니까 이제 5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밤에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태도를 아주 귀하게 보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귀하게 보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게, 듣고 분별하는 지혜. 또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먼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하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듣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가짐을 아주 귀하게 기쁘게 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 가지 크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딱 다짐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겠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듣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활짝 열어젖히는 큰 대문과도 같습니다.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이후로도 쭉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너희가 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막 말씀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기 싫다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마음가짐으로 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세상을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을 따라 살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또 세상에 대해서 가엾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강팍하게 여기고 강팍하게 대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진 이들은 정말 나중에 가엾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너는 내 말을 듣기 싫어도 너는 내 곁에 둘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곳에 너희들을 두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너가 내 말을 따르면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랜 이전의 역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계시록 마지막 끝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듣지 않겠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를 그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는 사람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 무리를 구별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성이에요. 이게 그때가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동과 서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까지 생각을 했든 못했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택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성경은 마귀와 함께 그를 따르는 이들이 갈 곳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영적인 유무를 떠나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을 봐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일들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류의 꼭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예요. 사람마다 주어지는 마지막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이나 그 인생의 종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눈에 보이는 이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 우상들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꼭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니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매스컴들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고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들이 받게 될 표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떠나서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인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 딱정이가 불에 이렇게 지져져 가지고 상처에 이렇게 뜨거운 걸 갖다 대도 그것이 뜨거운지 찬지조차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장님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여정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오후에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보좌를 시작으로 인을 떼고 뭐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이 천상의 그 아름다움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아니 이 천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게 될 이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불못과 유황불이 타들어가는 그 냄새와 이 절망스러운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여정을 그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겠죠.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신비는 천국과 지옥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자, 이들에게는 그 천국과 지옥이 가리워져 있다.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이 땅에서 이 가리워졌던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비를 눈으로 보는 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나중에 하늘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겉으로 하나의 표징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에 그러한 어떤 이 표징이 나타난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당신에게 구한 이 마음의 소망,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무것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것이 이제 유일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그 영혼의 중심이 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 얼마나 예쁘게 보셨겠냐고, 얼마나 예쁘게 보셨겠냐고 솔로몬을. 솔로몬이 구하지 않으면, 야 얘가 아주 딱 부러지게 그냥 딱 한 가지 그거 가지고 핵심을 얘가 찝는구나. 너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니까 그 예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얼마나 솔로몬이 예뻐하셨는지. 네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는 역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들의 어떤 이 말과 어떤 이러한 것들을 듣겠다. 그것을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사가 되는, 귀한 은사. 그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은사가 되겠어요.
정말로 귀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셔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